우리 나훔 성경 보도록 합니다. 나훔 1장입니다. 나훔 1장. 지난주 우리 개요만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298면 다 찾았어요? 느니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때에는 내 핏줄만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미가서는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심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 참 중요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열심히 일했을 때에 노후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예요. 참 그 인사 안 시켰네. 김명재 전도사 그 뒤에서 인사 한번 해요. 예. 박수로 환영하세요. 서울에서 전도사 같이 있다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아주 초창기 개척에서 같이 하다가 또 여기 와서 교회 여기까지 좀 있었나? 여기 있다가 이제 사임하고 다른 데 갔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또 김명재 전도사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이 참 어려울 때에 나갈 때 다 내가 배려해 줬어요.
뭐 길게는 1년 몇 개월씩 다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돈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런데 내가 이래 늘 기도하면은 김명재 전도는 초창기에 수고만 하고 한 번도 내가 배려를 안 해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60 서이 됐는데 내가 일하러 오지 말고 연금 받으러 오라. 그때 못 해준 거 이제 좀 세워져서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 공의로운 나라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미가가 그걸 원했는 거예요. 그럼 나훔은 뭔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나훔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하네요. 아시리아는 더 나쁜 놈이거든요. 아시리아는 정말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여러분들 옛날에 북한이 도문이나 저런 데에서 탈북자들을 쇠고리로 가지고 코를 끼워서 끌고 가는 것들 뉴스 나왔죠.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시리아 벽화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왕을 갈고리에 코를 끼워서 데리고 와가지고 발 밑에 발등상 자기 발판으로 삼는. 그런데 이렇게 악한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선한 이스라엘을 그거보다는 심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나는 제대로 사는데 우리 동서는 못된 짓만 하는데 잘 돼. 예? 그럴 때에 그게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뭐 교인들에게 쥐어짜고 이러는데 그런 교회는 잘 되고, 정말 교인을 사랑하고 이러는 교회가 그렇게 안 돼.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답이 나훔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수요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편의 시작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해야 안 해요? 부러워하지. 그런데 시편은 뭐라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경험 안 해봐도 은혜 받으면은 그 악인의 번성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훔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해도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번성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을 알도록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번성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인은 결코 심판을 당하는데 멸절돼요.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심판은 뭐라는가 하면 카타크리노멘 해서 뭔가 하면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카타크리노멘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세요. 그래서 잠언서나 히브리서에는 뭐라는가 하면은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다. 그러니까 악인의 번성을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사생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세요. 그 아시리아의 몽둥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셔야지. 그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무서워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하나 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탄의 정체를 666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숫자, 인간과 온전한 수 777에 하나 모지라는 삼위일체, 그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아주 하나님적인 것 같아. 진짜로 그건 멋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 모지라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아주 나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악인의 본성을 부러워한다고. 그건 사탄적인 건데.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고 나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고, 여러분들이 악과 선의 기준에 대한 것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로 만드셨다 그랬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악이라는 것은 뭐냐? 악이라는 것은 사탄적인 건데요. 사탄은 인간이 만든 세상의 틀을 말해요. 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돼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표적인 것이 제국주의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제국주의적 가치관이 만들어내는 것이 자본주의나 실용주의예요. 자, 이 말 여러분 제대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해사란 말입니다. 해사. 여러분, 해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동호회나 여러분 어떤 향후회나 모든 인간을 만든 사회 공동체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만든 것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할 때에 가정과 교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인간이 만든 세상의 틀, 제국주의라든지 해사라든지 자본주의의 틀로서 성경을 각색을 해버리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져 버려요. 전부 가족의 눈으로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눈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소리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 해사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제국주의는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만든 틀에는 무엇이 선이냐 하면은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선이에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자, 이 말 여러분 보세요.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지금도 여러분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요. 통화 팽창 완화 정책을 쓴다. 뭐 이런 어려운 말 하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한국은행 총재가 그걸 반대했다가 정부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약간 손을 드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것도 나 경제학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을 같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진해운하고 여러 해운 회사들이 지금 희청하잖아요, 그죠? 거의 옛날에 물량 좋을 때의 선주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빌렸다가 했다가 이제 그 뱃삭에 5분의 1도 못 받으니까 회사들이 다 희청희청해 큰 일이 벌어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평창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가지고 그 회사를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돈을 찍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나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돈이에요. 여러분 돈도 보면 한국은행장의 이름으로 돼가 있지 대통령 이름은 안 돼가 있다고. 그 통화 발행 권한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해다오 그래야 우리나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달러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 달러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내는 만큼 금을 비축해놔야 돼요. 언제든지 그 돈을 가져오면 금으로 그 돈의 가치를 환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제가 자꾸 성장하니까 실물은 경제 성장에 못 따라가니까 언제부턴가는 미국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금 준비 안 하고 그냥 찍어낼란다. 이래가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도 했지만은 처음에는 은행에서 돈을 맡길 때에 맡기는 사람이 돈을 줬다고. 너 검고 튼튼한 거 가 있으니까 내 돈 좀 안전하게 맡겨다오 하고 수수료를 떼준 거예요. 그래 이놈 저놈 돈을 딱 금고에 나누니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요 돈을 가만히 썩혀 놓는 것보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 안 찾아가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맡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금고지 하는 놈들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는 이자, 내가 돈 맡기면서 주는 수수료 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는데 엄청 부자로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맡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 먹는데 그 이자가 크거든. 그래서 맡기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이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빌려줬으니까 네가 이자를 다오. 이래 가지고 이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만약에 돈이 100원이 있으면은 여기 맡겨서 이자를 또 10원을 줘야 되면은 실물이 10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10원을 찍어내야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성장하지 아니하면 자본주의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든 틀이에요. 자, 모든 인간이 만든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아니하면은 파멸되는 사회에 틀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보겠어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또 성장 발전할 때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선하다고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인간에게 준 게 악이고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은 보세요. 여러분 동창회도 인간이 만들었는데 나도 이 나이 되니까 시들해져 버렸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학교 동창회 사이트를 많이 만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회원을 가입해서 보면 처음에는 막 굉장히 댓글도 많고 막 이러지만은 지금은 한 달에 한 건도 안 올라.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의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어 버린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고, 그래 가치를 부여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경쟁해서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또 내가 어디에 가나 뭔가 하면은 회사나 이런 데에서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더 기여해야지 내가 선이 되고, 그랬다가 새로운 능력이 오면은 대출되고, 이게 아수르예요. 이것이 제국주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세상 속에 그래서 서로 경쟁하면서 파멸로 나가는데,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보세요. 가정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아니면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엄마는 엄마의 역할, 서로의 그 관계, 공동 운명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그 가족은 성장 안 해도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제약이 김씨, 박씨를 만들어서 서로 가정과 민족끼리 다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공멸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가정에는,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요. 그런데 가정은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겨요? 전부 콩가루 집안이다. 가정은요, 아이들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죠? 또 연세 드신 어른을 소중히 여겨요. 요즘 말세고 세상이 망조가 들었다는 것은 아이들은 소중히 여기면서 연세 드신 어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요?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어요?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나움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 세력이 확장이 되면 성령이 역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간이 만든,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종교기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종교기관은 사단이 지배한 건데, 아시리에서 지배하는데, 이 아수르리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아수리아의 그 가장 정점이 바니팔 왕 시대인데, 그 시대가 BC 663년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나움이 활동을 했는데, 언제 멸망을 하는가 하면 아시리아가 612년에 망해버려요. 50년, 불과 50년이에요. 성장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국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조선이 50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세계의 역사에 굉장한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도 보세요.
끊임없이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였어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 들어봤어요? 적극적인 사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온 분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예요. 노먼 빈센트의 적극적인 사고를 신앙에 도입한단 말이야. 로버트 슐러가. 그래가지고 크리스탈 처치 해가지고 교회를 정말 멋있게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행사가 있어요. 수많은 선교 정책이 있어요. 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날 것 같아요. 몇 년 갔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지었던 그 교회는 팔아버리고 교회가 안 됐어요. 그 교회 지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사역을 지향해가지고 교인들에게 공로신학, 보상신학, 그 다음에 거기에 그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면은 자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만족의 보상이 와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에 지나치게 의로운 일을 해요. 자기 의를 부추기면은, 봐라. 우리 교회 권사님은 이번에 교회 짓는 데에 집을 팔아가지고 했다. 능력에 지나친 헌신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새벽에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남편은 다 맡기고 길거리에서 전도한다.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다 무슨 가치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거의 선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많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모이고 이래요. 그런데 20-30년만 지나면 사라져요. 교회가 가족의 공동체,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일과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선한 일보다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엄마만 생각해도 눈물이 찡 나잖아요. 성숙되면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드는 종교적인 틀에 아주 열심이고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게 되어져요. 지난주 주일날 진짜 사나이 보신 분 있어요? 중년 특집. 안 봤나?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라더니만. 지난주 진짜 사나이를 보는데요. 내부만의 이제 정신교육 시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5억을 가질래? 아니면은 1년을 살면서 너의 꿈을 이룰래? 둘 중에 선택해봐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군대에 있는 진짜 사나이들하고 군대 간 아이들은 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은 꿈을 선택하더라고. 네가 살면서 꿈을 이루는 걸 선택할래? 1년을 살면서 5억을 가질래? 이랬을 때에 1년을 살면서 5억을 가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걸 다 선택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한 엄마 아버지에게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엄마 아버지는 다 무엇을 선택했겠어요? 네? 5억을 선택해요. 왜? 그 5억 때문에 내가 못해준 자식에게 그걸 통해서 꿈을 이루어주려.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도 타인과 관계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그 이동준, 60 먹은 이동준도 눈물. 그게 뭐냐면은 얼마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데 그 가정이 더욱 확대되도록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 게 교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아시리아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사관으로 교회가 제대로 노릇하지 못하면은 바로 그런 관계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제국주의가 판을 쳐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도록 제국주의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를 삼키게 만들어버렸다고. 그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그 신학적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데 그런 교회는 심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로버트 슐리의 크리스탈 처치는 사라져야 교회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사역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한 교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녀들과 사람들을 살면서 우리는 세속에 살기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또 남편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요 본 거 빠져다 주는 저희 왼수 때문에 내가 참 죽을 맛이야. 그랬는데 그 남편이 암에 걸리고 어려워지는 순간 비로소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한 심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성장과 발전의 이러한 가치관으로 보면서 공부 못하는 자식이 왼수 덩어리인 것 같고 말 안 듣는 저 자식만 없어도 하고 완수 덩어리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아파서 힘들어지고 이럴 때에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어져요? 자식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알도록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은 종교적인 목적은 많이 이루어져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11절에 보세요. 11절. 그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너희 가운데 악을 계하는 한 사람, 아시리아의 왕을 말해요. 사탄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악을 계한다. 악한 것은 사탄적인 거예요.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화시키는 왕을 말해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식을 앵벌이 시키지 않고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사탄적인 왕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도구와 수단화시켜요. 너희 중에서 나와서 무엇을 권한다고요? 사악한 것, 벨리알. 어디 들었죠?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탄적인 것은 허무한 것.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 이걸 미리 아는 것이 지혜자예요. 빌립보서에도 이제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의 분별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권사님들은 그런 거 알 거예요. 애들이 고3 때에 한때는 자기 자식을 뭐로 봤어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선이라고 봤어요. 그랬다가 이제 애가 취직할 때쯤 되면 무엇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라 그래요? 취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요. 또 취직을 했다가 시집 장가가 되면은 취직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중요해? 네? 시집 장가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 시집 장가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AS 안 해주는 것이 저기 돌아오지 않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뭐해? 다 쓸모없어. 여러분 깨닫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적 외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가치예요. 이거 깨닫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고3 때 내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식이 자존감이 있는 자식이 된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래 보면 금욕주의나 허무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을 할 때도 제가 어제도 내가 사랑에 대한 정의도 신학교에서 참 멋있게 한 것 같아. 뭐라 했는가 가르쳐 드릴까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은혜 아래 하는 사랑은 자기의 능력에 지나치게 하지 않아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지나치게 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 되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주고 정말 뭐 저도 그래 생각해요. 좀 저 위에 저런 저 석승산 저녁에 올라갈 때마다 옆에 그 옛날에 버스 종점 하던 거 그거 우리 사가지고 거기에 좀 항토방도 짓고 노인네들하고 텃밭도 하고 이래서 교인들 여기 와서 아이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서로 뭐 싸우고 이러면 또 삐져가 여 와서 있다가 또 여기서 삐지면 집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공동체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상이지만은 우리 교회의 능력에 지나치게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고 언제까지 그래 하는 잃어버리면은 인간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학대를 이게 은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예민한 것 같아요. 까딱하면 사탄으로 넘어가 버려요. 까딱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라는 것을
제국주의적 가치관을 교회가 도입해 올 때 교회는 그 제국주의에 밀려서 교회가 해사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수르에 의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가 영원한가? 파멸되어진다. 그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뭘 하는 거는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진영 논리로 보지 마라 그래요. 기억하세요? 진영 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은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와 유대교는 신앙이 구원 없어, 기독교는 구원받아, 전부 진영 논리로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에요. 자, 유대교도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에게 정말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해사와 같이 인간이 만든 종교기관으로 전락되어져 버려서 지난주일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설교 다 잊어버렸나? 지난주일날 베데스다의 전설 기억나세요? 가끔 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전설. 세상에 많아요.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전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가 없는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전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교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2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신명기 보면서 우리가 사람, 우리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결과와 업적, 성장 중심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이들이 깨닫고는요, 지금은 유대 사회에, 여러분들이 유대 공동체에 보면은 정말 인간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 드러내고 있어요. 유대교는 여러분 집단 이익이 시오니즘은 배격해야 되지만 그들 안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가 좀 각성하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유대는 해당 공동체인데 그 유대인들의 그 해당 공동체는 김씨, 씨, 박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이 하나가 성인이 될 때에 최소한도로 4천에서 2억 정도 성인식 할 때 돈 준다고. 그 해당 공동체의 한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서로 이렇게 했을 때에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서 유리방황했던 그 억울했던 2000년의 보상의 삶, 신명기를 통해서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도 내가 다시 해드리죠.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당회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경사는 좋은 일에는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은 각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사에는요, 힘든 일에는 다 함께 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례식이나 이런 데에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가만히 보니까 첫째는 관계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게고,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부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사는 돌이나 결혼식은 능력이 되면 100만 원 하고 안 되면 뭐 10만 원 하든지 알아서 해요. 근데 조사는 개인적으로 부조하지 말고 구역으로 모두어서 하자. 구역. 그러면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원 하려면 부조가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거 뭐 못하면은 못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누구든지, 그러면 정말 가서 우리가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만큼은 개인적 부조를 하지 말고 구역별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픔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사 알죠? 슬픈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고, 경사에는 각자가 축하를 해주는 것이 또 괜찮은 것 같아. 경사는 또 우리가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면은 뭐해요? 그 사람에게 밥값 남겨주는 거잖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허무한 것에, 왕은 언제나 우리에게 허무한 걸 요구해요. 성장과 발전은 허무한 거예요. 사람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평가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느냐가 선하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러지 못한 교회를 하나님은 제국화되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훔의 말씀이에요.